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은혜 주무셨습니까? 이제 레드존으로 이제 바뀌어서요.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겠지만은 내일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는 우리 성전 예배에서 또 뵐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또 예배하시고요. 수요일도 저녁 예배 이번 주간부터 오픈하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성전 또 오픈 예배 하는 것 이런 꼭 잘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이제 설립하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유의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저 기적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로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써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한 신앙의 부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은 뭐 사단이 있고 대대가 있고 무슨 연대가 있고 하는 것처럼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터에서 우리가 영광, 소금가빛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대대, 그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대, 이런 사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 하나의 군사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 구세군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1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때로부터 하면서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죄를 범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면 가장 쉽죠. 근데 사실 죄를 인정한다,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는 회개를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1대1로 어떤 그 권위 있는 자가 1대1로 그리고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바로 거기서 또 권면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않게 되면은 가차없이 출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것들이 있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죠. 누구를 어떻게 없애버리고 쫓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회 그 헌법 가운데서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고와 징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룹이나 세상의 모든 그 단체 가운데서는 상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한국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들이야말로 거룩성을 지키는 성도의 그 모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룩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차 없는 그런 권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초대교회의 당회록이나 교회 그 징계록 같은 것을 보면은요, 술을 마셨다 그래가지고 또 책벌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노름을 했다. 그래서 책벌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바람이 났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또 징계를 합니다. 아마 오늘 같아서는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교회냐? 그러면서 당장 떠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친구들을 속였다 그래서 또 누구에게 빚을 졌다, 그걸 안 갚았다,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다 징계를 한 겁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의 그 순수성, 거룩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교계 중에서 가장 징벌을 많이 한, 이 권징을 제일 많이 한 그 교회가 주기철 목사, 그 산정현
교회라든가 바로 여기를 통해서 하메노에 거기에 보면은 제일 많이 권징을 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권징입니다. 그 권징의 뜻은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에서 사람이 죽고 아주 대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간을 처형한 이후에 죄를 해결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도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개인의 차원을 떠난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썩으면 그 지체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교회가 사랑인데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냐, 다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바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채찍질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공교회다 얘기합니다. 공적인 교회다. 우리는 공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개인의 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적인 이 교회의 공교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는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굳이 않은 일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도대체 교회는 뭐 하냐?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말하는 그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목사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교회는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 이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제한다거나 누가 무엇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누가 교회는 뭐 하냐가 아니라 그 얘기는 거꾸로 내가 뭐 하냐, 나는 뭐 했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바른 신앙인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관자처럼 얘기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그런 거를 못하는 거야? 교회가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자기에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했나? 그래,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실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헌신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귀한 마음들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사랑의 귀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도 함께 훈련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광의 귀한 공동체, 내가 지체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남의 다른 사람, 목사, 장로, 어떤 직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교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건강으로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